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걱정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에 무슨 메시지가 왔나? 뉴스에는 어떤 일이 있나 살펴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걱정거리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청구서 내야 하는데, 자녀 문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식으로 채울 것인가? 염려와 걱정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같은 시련을 만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마다 읽어야 할 3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읽으십시오. 아니, 읽기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맞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쉽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또 그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경험할 일, 여러분이 받을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한숨으로 시작한다면
그 귀한 선물들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30분 이상 몸을 풀어야 했고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치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파도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무겁고 그저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쁘지가 않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아픈데도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데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졌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혼자서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여전히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간증하십니다. 육신의 치유도 받았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소식이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단순히 스문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좌절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받아들이고 이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밤사이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새벽에 깨서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염려되고 자녀 문제도 복잡합니다. 손주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까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십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뒤에 올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둠만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뒤에 올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문을 닫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자녀들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에 나가 일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누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아침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아예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계획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빛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 심해졌고 남편의 음주도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분이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술을 끊고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분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새로운 집도 장만했고 자녀들도 학교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때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했다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계획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관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시간적으로 먼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상으로도 먼저입니다. 내 필요보다, 내 문제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공장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문은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자금은 부족해졌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장 걱정, 직원 월급 걱정, 대출금 걱정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고 성경 읽기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쉬면 월요일 납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장에 나갔습니다. 11조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도 성사되지 않았고 기계가 고장나고 직원이 그만두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그분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을 먼저 생각했고 기도보다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예배보다 납품을, 헌금보다 대출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침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로,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반드시 드리기로 했고 11조도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이 걱정되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빨리 끝내고 공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쉬면 납품이 늦어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직원 월급이 부족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그 거래처는 장기 계약을 원했고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났던 기계도 수리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었고 새로운 직원도 들어왔습니다. 작은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공장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1년이 지나자 오히려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져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내가 주의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을 축복해 주셨다고. 내가 11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채워 주셨다고. 지금도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반드시 드립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천천히 읽어도 3분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10분이 나머지 23시간 50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20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저녁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일보다, 내 문제보다,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세 구절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단 10분입니다. 그러나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고,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들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련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